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두려울 때, 낙심될 때, 고민될 때, 그때는 고민 속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고민 속 우리를 더욱더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못 거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어 같이 합니다.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 말씀의 선포.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뭐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의심되지요. 안 믿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 믿음으로는. 저도 그래요.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현실이 보이니까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롯은 지난주에 말씀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지 내가 받은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내 말씀이 아니라 큰아버지의 말씀이기 되기 때문에 그는 그걸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가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나와 다른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 그 말씀을 침노하는 순간 그 침노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이삭의 몇째 아들입니까? 시영아, 몇째 아들이요? 그래요, 둘째요. 둘째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 몇째? 둘째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자도 복이 있어요. 서희 할렐루야. 네. 그럼 나는 버린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야곱을 통하여서 참 볼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는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에서, 왜요? 이삭은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렇다고 그가 약한 집안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도 족장입니다. 아버지 때는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자기 가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족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삭은 그 집안의 족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붙지 않습니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옮겨 다닙니다. 그 가운데 한번 우리도 붙어보죠. 한번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요? 라는 삶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늘 피해 다녀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자기만의 이 무기력함, 온화하지만 온화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겠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이삭에게는 강한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그는 사냥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에서가 이 집안의 족장이 된다면, 이제 그 집안을 이끈다면 우리 집안은 좀 더 강해지겠다. 왜요? 이 에서 자체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용맹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박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서가 훨씬 더 믿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늘 어쩌면 형보다는 못한 사람, 형은 대단하고 이 동생은 좀 못해 라는 그런 사람, 이런 삶을 살다가 야곱에게는 그래도 마음에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장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면 어떨까? 그 순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순간에 늦게 태어남을 통해서 자기는 영원한 차자가 되는 거예요. 아쉽다. 그래서 그는 사모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이 올까요? 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그를 믿음의 창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그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울림이 된다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거기서 주는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나에게 도전이 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요. 주여 나에게도요. 저는 부러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하면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여 저도요. 할렐루야. 누군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그 복이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복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이요, 나를 은혜롭게 만드는 복이요,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타락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 부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주여 저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삶이 됐다면 얼마나 좋은 삶이 될까.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상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처 안 받는가? 아닙니다. 상처 받습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상처 안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상처 잘 받습니다.
제 아내가 한마디 해도요, 저 상처받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웁니다. 그냥 주님 힘드네요, 어렵네요 하면서 혼자 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상처로 남으면요, 원한을 품습니다. 너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저 아내에 대한 원한이 없습니다. 늘 좋습니다. 그냥 네. 저희 집 자랑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상처로 바라보면 그것은 원한이 돼요. 그래서 칼을 갑니다. 내가 언제는 갚아줄 거야.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요. 자기가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가나안에 거하면서 그래도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아니거든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그는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에 이 아브라함이 중재 역할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혈육 아니냐, 싸우면 어떡하겠니,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 그만 나눠져야겠다. 그래서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하면서 갈라설까 얘기입니다. 그 말이 갈라서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자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말씀은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싸우자고 가는 건가? 완전히 갈라서 가는 건가?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내게 들려올 때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다가오는 말씀은요, 갈라서지 말자는 말이구나. 그런데 롯은 갈라섰습니다.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요. 그가 눈을 들어 보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13장 14절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차이가 있죠. 롯은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어디 봐요? 성경에 안 써 있나요? 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라봤고 내 주장을 바라봤고 내 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선 거죠. 야, 저곳은 물이 넉넉하니까 거기서는 뭔가 되겠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때는 언제일까? 마음에 허한 마음이 들 때, 마음에 약간의 상처가 임했을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을 의지하고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조카니까. 내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가업을 잊게 하려고. 왜요? 이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엘리에셀, 내 종인 엘리에셀이 우리 집안을 다 가지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이유를 보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던 롯이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의 골이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신뢰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커집니다. 그것도 분쟁 때문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흥망덕한 사람을 만날 때 와우, 어떻게 저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올 때에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못 봐요. 사단은 문제가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요, 하늘을 보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에게 한숨을 쉬게 합니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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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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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만나고 고민이 만나고 근심이 만나고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고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했을 때 여러분 땅을 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와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다 보면요, 내 안에 다시 소망이 임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나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은 사건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주님 앞에 서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아, 왜 기죽어 있어? 왜 낙심해 있어?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땅을 바라보고 있어? 너 눈을 들어. 뭘 봅니까?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보게 하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왜요? 더 멀리 그 땅을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나서 다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눈을 다시 뜨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앞을 바라보자면 저 먼 곳을 향하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맞아. 다시 왜 내가 낙심해 있지? 왜 내가 고민 속에 있지? 왜 내가 풀이 죽어 있지? 그것은 롯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지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바라봐야 할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앞에 두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앞에 이것만 둬도요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얼굴이 커져서 그래요. 얼굴이 작았을 때는 얼굴 안 보였는데 김경희 권사님이 가장 크게 얘기하시네. 서희 얼굴은 안 보일 것 같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멀리 놓고 보잖아요. 문제는 작아요. 그러나 문제가 더 가까이 오잖아요. 자그마한 문제도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네. 근데 문제가 멀리 가보잖아요. 지나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사단이 끌어오거든요. 그리고 내 눈앞까지 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커 보이는데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을 가리는 사단마귀 역사야 내 눈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까지 왔잖아요. 홍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봐도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문제가 진짜 컸어요. 모세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죽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동풍을 불어서 자기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부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자리를 보라 가지 않습니다. 롯의 빈자리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그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누구를 바라봐요? 네? 그 땅에 가득 채워줄 뭘 봅니까? 자손이죠. 롯의 빈자리가 아니라, 롯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그 동서남북에 채워주실 너와 내 자손일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가득 채워주실 너의 자손을 바라보아라.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셔야 할 일,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도 의지하면서 동서남북을 한번 쭉 걸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 석사동 지역을 쭉 돌고 효자동까지 돌고 태계동도 돌고 그러면서 돌면서 하나님, 후평동도 돌아야겠더라. 후평도 돌면서 주여, 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이 언덕 빠지잖아요. 제가 후평동에서 올라올 때마다 야, 진짜 교회 위치 잘 잡으셨다. 박인과 목사님이 여기를 계약할 때 될까 싶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땅을 계약하고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질까?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건물을 지켜야 하셨고, 근데 또 십자가탑을 또 세워놓는 바람에 올라오면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도서관에서 봐도 보이고 강대에서 봐도 보이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좋은 위치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거기는 티끌 먼지가 참 많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람만 싹 불면요 티끌이 확 날려버립니다. 무지막지하게 날려버릴 겁니다. 그 날리는 티끌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우리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만 사도와 함께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룬 사도행전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꿔야 할 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티끌과 같은 거룩한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일하는 대로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오늘 나는 이제는 꿈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같게 자손을 많게 하시다가 하시면서 또 하신 게 있습니다. 17절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머리는, 얼굴은 처음에 얼굴은 땅을 향하여, 그리고 몸은요? 몸. 17절을 읽었잖아요. 누가 어떤 건 너무 심하신 거고, 앉아 있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허했나 봐요. 허하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이 오잖아요. 귀찮다. 이게 뭐야.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내 안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냥 낙심하니까 몰라 하고 그냥 일어났는데도 안 일어나고 안 오시는 신혜영 권사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눈은 깼는데 몸은 일어났는데 그냥 또 자야지 하고 잔다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깨워주시는데 가기 싫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이런 또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 아파서 안 나갈래? 몸 건강해서 나갈래? 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아파서 누워 있을래? 아니면 건강해서 교회 나갈래? 건강해서 나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제가 아파서 안 나가는 건 거의 없었어요. 아파서 안 나가는 건 거의 없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신혼 때 아파가지고 하루 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만 안 아픈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저희 애들 셋은 아파가지고 감기 걸리고 뭐하고 해서 계속 누워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아픈 거예요. 희한하게. 같이 자고 같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새벽 기도가라고 건강하구나. 할렐루야. 민석이의 건강은 새벽 기도하라고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머리는 땅을 바라보고 있고 몸은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 너 뭐하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그리고 17절 너는 일어나. 너 일어나 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낙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마음이 쿵당쿵당 뛰었을까요? 그 마음에 영적 흥분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본 이 땅을 내 자손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받는 이 땅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되겠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되겠어? 왜 안 따라하세요? 이민숙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한쪽 마음에는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을 보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야, 낙심하지 마, 좀 걱정하지 마, 롯 바라보지 마, 네가 바라볼 것은 나야. 내가 너에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이 땅을 두루다녀봐.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각합니다. 되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합니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옮겼어요? 장막. 왜요? 이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 되어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을 옮겼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거기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땅을 밟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꿈의 장막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꾸었던 꿈으로 멈추지 말고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꾸었던 꿈이 말고요, 믿음이 충만할 때 그 믿음에 충만한 거룩한 영적 장막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들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장막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막을 옮겨놓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선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은 죽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도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6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꿈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도 제 꿈은 작습니다. 오늘도 저 자신의 꿈은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은 작다니까요.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내 꿈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큰 꿈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 전에도 이스마엘이란 약속이 아닌 그 자녀를 통해서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원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꿈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내 꿈을 가지고 너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에게, 이삭의 꿈이 야곱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지영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주게 합니다. 내 자그마한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인 것 같네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뭐라고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제단에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거죠.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 자녀가 제단을 쌓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헌신, 여호와를 위한 충성,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내 생각을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제단은 그 의미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내 생각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갑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못 봤을까?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을까? 저도 순간순간에 삶을 보면요, 그때 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저의 마음도 저도 모르게 그때 잡았어야 하는데, 이 기회를 붙들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눈에 좋아 보이니까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형편없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화려하고 값지고 그리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은 그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말씀의 자리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다른 말하고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위에 서리라. 그래서 버텼던 거예요. 롯은 소돔에서 환난을 만났잖아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사회 주변 5개국이 전쟁에서 롯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자기를 떠난 롯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웃어야죠. 잘 됐어. 이놈의 새끼 나를 떠나더니 잘 됐구나. 웃어야 합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의 인생의 좋은 장점들을 보면요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 심성이 되게 좋아요. 자기를 떠나간 롯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봅니다. 14장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318명. 그리고 자신과 동맹한 사람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318명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연합군과 함께 갑니다. 소돔 연합군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엘람 동맹국은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롯을 위하여 기꺼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롯이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에휴 나 떠난 조카 이제 너와 남은 남이야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롯을 위해서 기꺼이 그를 구하러 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기꺼이 그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넘어졌습니까? 그가 쓰러졌습니까? 그가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나를 떠나서 네가 잘 되나 보자.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거룩한 은혜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다시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다 찾아온 겁니다. 그럼 어쩌면 그들의 전유물입니다. 전쟁의 전유물, 자기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녀와 친척들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정도의 고난을 만났더라면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쌓아봤지만 그 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이 롯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야죠.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네요. 문제를 만나보니까 큰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랐네요. 깨닫게 되네요. 이제 큰아버지에게 갑니다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없으니까 롯은 떠나갑니다. 두 번째 떠나감입니다. 두 번째 떠나가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끝이요, 너 이제 끝났어 하면서 끝낼 수 있지만 다시 롯에게 심판이 옵니다. 18절이요. 18절 18장
죄송합니다. 18장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난 지가 또 한참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 죄악이 심함으로, 죄악이 무거움으로,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자업자득이잖아요. 기회가 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롯을 향한 마음, 아유 저것은 또 구해줬는데 또 문제를 만났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죠? 하나님과 뭐랍니까? 거래를 합니다. 의인 처음에 몇 명이죠? 50명. 하나님 저곳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악이 심히 무거운, 죄악이 심히 무거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내려가죠? 45명.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몇 명을 찾죠? 또요 30명. 또요 없죠. 5명이 계시면 그분 성경 안 읽으신 분. 의인 10명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한 명까지 했어도 하나님은 그래 한 명을 찾아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멀쩡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죠? 롯이 있죠. 그런데 롯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불바다가 되어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도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이요, 탕자처럼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돌아오지 않는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칼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롯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의인이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길로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 구원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 끝나지 말고 그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롯이 말씀이 있었다면 그는 말씀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소알로 가었다가 그리고 이 동굴로 숨었다가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고 에돔과 모압 자손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과오를 보매요.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롯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신이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그 말씀을 잃어버려 세상 속에 들어가는 롯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땅을 밟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14년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롯과 같이 멸망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감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이 무기력함에서 일어나 흔들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일어나서 약속을 의지하고 정말로 이곳저곳을 밟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